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나고 또 이제 봄이 무르익어가는 이맘때 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일날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하나님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이 설교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대미를 장식하는 본문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할 것 같으면 프레칭,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대언자로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프레칭, 설교, 선포라고 나옵니다. 프레칭,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문둥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혈루증 걸린 야이로의 딸을 고쳤을 때 힐링이에요. 치유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야이로에 갔을 때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여자분 한 분이 나와서 혈루병인데, 혈루병은 접촉을 못합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치유가 일어나서 힐링, 예수님이 하신 것이 또 힐링, 치유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분의 육신의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불러냈어요. 그 여자는 자기 병 나은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서우니까 또 나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병이 나았다고 선포해 주실 때 그 여자의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람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를 하실 때 온전한 치유예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정서적인 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의 모든 것까지도 치유했으니까 예수님은 힐링, 온전한 치유자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 하신 것이 티칭이에요.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 세세하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씨 뿌리는 비유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물고기를 어부가 잡아서 나눌 때에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고, 그것은 천국 심판 당하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안 믿는 자는 불신지옥, 지옥의 심판불 당한다. 지옥의 심판의 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프레칭,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나 시테스나 시베스나 또 국민을 통해서 또 잡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프레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칭,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역예배에서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주보에 설교실에서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치유가 일어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안산에 가는 곳, 세월호,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 세월호에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실종자를 다 찾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한 2주 넘어가 2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말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실종자들이 이제 돌아올 때에 경기도 거기 안산의 교회 사람들도 한 성도들 중에 한 60명이 학교 교사나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60명 가까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에 너무나 통탄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간절히 기대했다는 것을 듣게 됐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또 프레칭, 또 티칭, 힐링, 이렇게 예수님 3대 사역이 합쳐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설교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더 확신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말씀 산상수훈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했어요.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듣도 보도 못한 말씀처럼 완전 새롭게 생경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 감동을 받게 되냐면, 놀라는 사람은 놀랐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 메시지가 뭔가 독특하다, 와 새롭다, 뭔가 획기적이다, 그렇게 됐냐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의 본질을 가르치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예언자가 없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참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사무엘 선지자 같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전했을 때에 그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이러는 영적인 탁월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맡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저분 신발끈조차 내가 풀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때 사람들이 양분이 됐습니다. 아이고 마리아의 사생아다, 부모도 없는 사람이다,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지 나사렛에서 나타날 수 없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헤롯 대왕의 피신을 간다고 이집트로 잠시 가셨다가 돌아올 때 나사렛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이 정보를 놓쳐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천국의 문턱에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문턱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위로가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산상수훈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예수님이 24절로 27절까지 예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집을, 견고한 집, 빌딩 같은 집을 짓는다 그래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불신하고 그러는 사람은 비바람 불고 인생길 살아갈 때에 한순간에 폭풍우에 무너져버리는, 비바람에 무너져버리는, 집이 무너져버리는, 주처가 무너져버리는 견고한 그런 터전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갈 때에 폭풍우에 휘말려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집이 바람 불 때에, 큰 폭풍이 일어날 때, 인생의 어려움 때에 그 믿음의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다. 우리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15절에서 23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를 상가하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는 거짓 선지자가 득세한다 이거예요. 이단이 판을 친다 이거예요. 지금 요번에도 세월호 사건에 기독교 복음 침례해가지고 구원파예요. 그 유병헌 회장이라고, 이 사람이 옛날에도 수천억을 횡령하고, 이단의 구원파 권신찬이라고, 이 사람 구원파도 세 갈래가 있어요. 박옥순 목사 기쁨 소식 선교회 해가지고 또 하나의 또 파가 더 있고, 거기 권신찬이라고, 이 사람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 다 횡령당하고, 횡령해서 배임 횡령 나쁜 짓 해가지고 뭐 오대양 살인사건에도 연루되고 이랬는데, 불과 20년 만에 이만큼 수천억의 자산까지, 뭐 1조가 넘는 자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사해보면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구원파는 뭐가 잘못됐냐면, 이 달기는 침례교를 달아가지고 우리 기독교와 똑같하고 개신교와 똑같고 이렇게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은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살인죄를 짓고 간음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나 선원들이 대다수 그쪽 사람이라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 죽든 말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단은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특히나 조심할 것이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 영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속에는 숨어있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힐 수가 없고 은거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활하는 것이 삶의 열매를 살펴보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이나 삶의 열매나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온갖 친절과 고운 말이 넘쳐나지만 본래 모습은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이단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분별을, 성령님께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또 살펴볼 것은 천국 탈락자의 참혹한 심판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그럽니다. 그럴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할 때 그 사람들, 당사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데 예수님은 불법이라 합니다. 우리 이거 참으로 희한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날로 해석할 것 같으면.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의 무리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행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버리는 거예요. 무늬만 모양만 교인이었습니다.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천국에서 탈락당한다고 참혹한 심판을, 참담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했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전이 있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법전이에요. 그리고 율법대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구원하고 멀어지고 하나님 뜻하고 멀어지고 하나님 방법하고 멀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넘겨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넘겨주시고 가실 때 하신 말씀이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초전 박살나는 거예요. 디도 장군이 2년 3년 동안 유대 예루살렘을,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자녀들을 삶아 먹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니 마태복음 24장 이런 부분들에서 뭐랍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그때 되면요, 그때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서 환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 실족하게 된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된다, 불법이 성행해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에 된 자는 화가 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심판의 때고 전쟁의 때예요. 그래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로마서 신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믿음에 탈락한 자들, 불법에 하는 자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깊이 깨어있으면서 교훈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과 어리석은 건축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는데요. 주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같은 말씀이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반석에 집을 세우는 사람, 지혜로운 건축가가 돼가지고 비가 와도, 비가 조금씩 오면 괜찮겠죠. 많은 비가 내려도, 그래서 또 홍수가 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도,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깊이 새길 때에 우리는 인생의 집이, 든든한 인생의 집이 건축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된다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온갖 인간관계의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위기가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폭풍우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우리 인생길 같지만 위기의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에 경고에 있으면 결국은 그 위기의 때가 넘어가고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구원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원전 파괴가 일어났을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도 떠내려가고 형체도 없었어요. 학교도 떠내려가고 차량도 떠내려가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인생의 쓰나미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그 자리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든든한 집을 지어놓으면 예수님 원하는 장소에 예수님 원하는 든든한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놓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비바람이 칠 때에 노아 홍수에 들어온 사람처럼 구원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예요.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천국의 터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된다고 예수님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